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로 되어질까요? He is risen.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소에 들었던 그 부활 설교가 아니라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 저는 이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고 구속의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resurrection is the conclusion of the gospel and redemption is completely. 복음은 바로 부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하고, 부활을 이해할 때 복음의 결론인 구속의 완성, redemption is completely, 우리가 분명히 구속의 완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제가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부활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아마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거짓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있는 조 목사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미 성경이 쓰여지고 600년, 7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여러 군데 부활과 관련된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예언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연대가 BC 740년에서 BC 680년경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예언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앞으로 있을 다음 주간의 한 주간의 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오늘 천국에 입성할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한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가시면류관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분이 당하셔야 할 그 고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울부짖었던 그 주님의 그 고통, 그 고난의 현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peace with you,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나이 드시면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었잖아요. 깨끗하고 건강함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고침받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에 말씀한 것처럼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BC 605년에서 BC 530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졌다. 자, 그러면 이 기록 추정을 해보면, 기록 연대를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딱 600년 이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졌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예언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성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의 기록에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다 무너뜨리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읍과 성소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것을 이미 6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늘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바로 역사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절규하셨던 그 6시간 동안 시편 2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울부짖으며 절규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자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는 시편 21편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약간 뉘앙스와 발음이 좀 다른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앞에서 봤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와 지금 우리가 읽은 엘로이 엘로이 나마 사박다니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하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뒤에 보는 엘로이 엘로이 나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다운 그런 표현을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런 발음의 차이가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수신자가 전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누구에게 썼을까요? 마태복음 누가 수신자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왠지 읽어보면 너무나도 구약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수신자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수신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의해서 마가가 아람어를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엘로이 엘로이 나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수신자일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삶이 다른 그들에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수신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자, 굉장히 요한복음을 영적이고 신비로운 복음이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로고스에 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들에게,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우러지는 수신자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람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21편을 그대로 인용한 히브리어 아람어의 표현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게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엘로이, 엘샤다임,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나마 사바크다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이 뜻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말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구약성경 여러 곳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은 바로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나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신앙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개인이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 종교의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The fact of Christ's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고타마 부다. 들어보셨죠? 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 사실은 유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사회 질서를 강조한 하나의 철학 사상인 것이죠. 유교의 공자도 무덤은 있지만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교의 노자는 도덕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자가 죽었는데 노자의 무덤은 있지만 노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하마드, 이 회교의 무하마드가 죽었다가 승천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그런 종교의 전통은 가지고 내려온 종교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창시자는 없습니다. 힌두교 역시 힌두교의 창시자가 누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레저렉션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종교들보다 더 하이 클래스의 고동 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유명한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기록해내온 성경이 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절로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몸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따가 깜짝 놀랄 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분 중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몸을 제가 에미나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미나이, 미안합니다. 제가 제미나이를 자꾸 에미나이 하다 보니까 에미나이가 됐는데, 이따 여러분 보시고 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0절로 58절에 보면 부활과 승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적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 4절입니다. 장사된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12 사도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던 그 두 제자들, 시골에 걸어가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자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분명한 부활을 그는 확신성 있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로 15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훗날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야말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 있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첫째가 바로 우리의 몸도 죽은 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대로 늙어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부활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더 이상은 얼굴에 그 이상한 분장 안 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1절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우리도 변화된다. 이건 성경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전합니다. 자,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뭐를 말해요? 비밀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변할까요? 부정적으로 변할까요? 이분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인간의 육체는 변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늘의 몸으로 영원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제가 for example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분 중에 한 분을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아멘을 잘하시는 우리 박형주 집사님의 모습이 현재의 68세의 나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저보다 더 멋진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힘은 쇠하고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하고 얼굴은 주름두성이로 변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멋진 모습인데 곱고 깨끗하던 피부도 검버섯이 생기고 거칠고 주근깨 검버섯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는 더 아름다운 깨꼬리 목소리 같았는데 점점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혹시요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아내분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거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랄 일이 아니고 아내가 노화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이러면 내 아내가 노화가 시작됐구나, 노화의 한 현상이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몰라볼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인정하고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변화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이 승리를 주시는데 55절 말씀 57절이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지도자들의 도전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바로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시죠.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있는 lake of fire, 불못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아랫배에 힘을 딱 주시고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다.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고통아 떠나가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 주변에 맴도는 더럽고 추한 악한 마귀,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삶에 템테이션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에게도 얼마나 많은 템테이션이 있는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목사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요, 여러분,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듣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8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마무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How to live your life.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리고 몸이 흔들리고 몸의 기능과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몸의 기능과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떨고 망할까 봐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떨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그리스도의 끈에 묶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탄이 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내적 갈등이나 외적 억압이나 영향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겁날 리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리가 없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본문에서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면, 집터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나무가 큰 바람에 여러분 흔들리면 뿌리채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 영혼이 침륜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와서 위협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되 이 부활신앙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신앙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내고 교회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